말씀을 암송하며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어려움과 아픔들이 치료되고 또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명절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상처와 또 마음의 어려움과 갈등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거나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고 빨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3페이지 대어리 문답 3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 성경은 이제 캐논이 이제 정경이라는 그 원어로 캐논이라는 단어가 카메라 이름으로 쓰이지만은 캐논이라는 말이 정경입니다. 그리고 이 책 북의 원어가 바이블, 비블리아, 즉 바이블, 이 책이 세상에서 진리의 책은 바이블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북의 어원도 비블리아, 바이블, 성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흉내내는 성경이 아닌 성경인 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성경인 척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몰몬경,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이 가지는 경전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계속해서 발행하는 파수대,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발행하는 여러 가지 서적이나 신문이나 책들, 주간이나 월간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성경을 대적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이므로 이런 책들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둘 필요는 없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이단 사이비의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사실은 조금 갈등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책들은 보관하고 확인하고 읽혀질 필요가 있고 또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의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도서관에 특별한 표기를 해서 그렇게 둡니다. 이단 서적이나 뭐 사이비나 신학적인 오류나 문제가 있다 이런 표기를 하고 올려두는데 또 그걸 보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서 이걸 과연 여기다 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진리고 이것이 어떤 영적 대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책을 보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진리의 말씀이 자기 속에 이 뼈대가 있으면,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 형편없는, 아이고 이걸 신학이라고, 이걸 이론이라고, 이걸 종교라고, 이걸 교리라고 기록했냐 싶을 정도의 판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뿌리가 내려진 사람에게는 그런 책들이 상당히 혐오스럽고 불경하고 또 이치에 맞지 않으며 또 이성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관점에서 볼 때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처받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악하고 음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실제로 악하고 음란한 해석이 거의 모든 그 책들이나 그것이 뭐 로맨스든 아니면 그것이 공상과학이건 아니면은 무슨 스릴러물이건 하여튼 장르를 초월해서 우리의 악하고 음란한 그 호기심을 건드린다든지 그 어떤 죄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변태적인 혹은 이상한,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쾌락적인 어떤
도구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 상당히 솔깃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적이지만 문학적이에요. 우리는 상당히 청각적이지만 문학적이에요. 왜냐하면 문학적인 양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책을 읽음으로 상상되어지는 음악은 엄청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픔 때문에 어떤 신음소리를 내었다. 하악하악 하고 신음소리를 내었다.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청각적으로는 듣지 못했지만은 이미 문학적인 혹은 이 언어의 서술에 따른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음소리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속에서 발현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보다도 뮤지컬보다도 연극보다도 책이 훨씬 더 감동적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각의 한계를 막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전달의 매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 책입니다. 책입니다. 만약에 책보다도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적실하고 효과 있고 강력하게 전달된다면 우리는 도서관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극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극장에서 연극이나 어떤 공연이나 상연,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어떤 공연을 통해서 주어지는 심성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교리를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책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언어의 전달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것이 가장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봤을 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노자의 도덕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도덕경인데 그 도덕경을 좋아하지만은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은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아무리 문학적이고 아무리 아름답고 예술적인 어떤 서적이나 문화적인 매체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고 약 14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1400년 동안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40명의 각기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다른 학문의 수준과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이 각기 다른 시대에서 다른 장소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일관되게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이 40명의 저자들에게 개입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기적 영감설이다.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 뭐냐? 하나님이 각 성경의 저자들의 직업과 문학적인 소양과 이성적인 판단과 또 이런 모든 지적인 재능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교환이죠. 이렇게 교통이죠, 교통. 이렇게 그 저자에게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이성적인 판단을 주관하셔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걸 유기적 영감설이다. 그래서 그 유기적 영감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저자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시대 속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한 분이 가르치지 않고는, 지시하지 않고는, 깨닫게 하지 않고는 기록할 수 없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통상 자유주의다 그랬습니다. 이 자유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선택할 수 있게 하셨고, 선악과라는 자체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주셨다는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함부로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용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을 거절하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고 딴 걸 덧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죽거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쓰러지거나 병에 걸리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유의지로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문을 열었어. 문 열고 뛰어내렸어. 근데 거기에 매트리스가 있으면 좋겠지만 매트리스가 없어. 그 매트리스가 없이 자기가 떨어지면 그 문을 열고 떨어진 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자유의지에 있지만은 그 자유의지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역시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통 기독교 신앙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진리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종교, 모든 교단, 모든 집단들, 모든 단체들, 모든 조직들, 모든 사이비와 이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의 일부 교단들을 제외하고 대한하나님의 성에 하고 몇 군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단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나 또 선교사님, 아까 이제 선교사님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선교사님이 통합측 교단에서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의 교단에 세계교회협의회에 등록된 교단이 대한예수장로회 통합교단이에요. 저기 이제 광나루 신학교라고 그러는데 장로의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총신은 우리 총신 합동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신 합동교단은 저기 경기도 양지에 보면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가 들어있는 그 교단이 특색이 이제 나눠지는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WCC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로 말하자면은 WCC에 가입된 통합측 교회는 온누리교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명성교회, 이런 교회들이고 합동교단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교회, 그리고 목동 제자교회, 또 삼일교회, 강남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나가서 그 현지에서 바로 목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교단이 있는데 그건 WCC에 가입되어 있는 통합측 교단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박성 교사님이 소속된 우리 합동교단은 WCC에 가입이 안 되니까 본인이 알아서 거기서 교회를 설립하고 교단에서 거기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럼 어디서 나누어지느냐?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라는 이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충분히 WCC에 가입할 수 있고 그거보다도 더 자유로운 곳에 자유로운 조직이나 교단이나 통합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맞고 그 이상은 아니야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이미 배타적이잖아요. 배타적이라는 단어는 좋은 게 아닌데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인 수용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배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신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외경 그리고 성인들의 말씀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황이 내일이라도 당장 교황이 뭐라고 선포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함부로 하거나 사람이 자기의 이해관계나 그 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설을 만들어내거나 또 다른 성경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 이단 사이비들이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에 27권 총 66권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몇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성경. 그리고 너무 에로틱하고 너무 남녀간의 사랑이 너무 육체적인 사랑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서 너무 좀 민망하고 또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아가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어떤 가르침에 집중되어 있는 잠언 그리고 노래에 집중되어 있는 시편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이해하기 어렵고 상당히 난해해서 도무지 해석하기 어렵고 추상적이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종교회의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다양한 교회, 교단, 그리고 목회자, 정치가들, 또 그리고 세계적인 대회, 모임,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정리한 부분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느냐, 이걸로 끝이냐?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각자가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받았으니 너도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서로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제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아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며칠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추억이 생각나더라고요. 우체국의 한 남자 직원이 상관인 여자 직원 자매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꽃을 이렇게 사다가 그 집 앞에 가고 퇴근 시간에 옆에서 기다렸다가 나타나서 막 같이 가고 막 전화 계속하고 만나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자매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매님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 없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나한테도 안 물어보고 그랬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나한테 먼저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곧 자매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다가 이 자매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정신병원에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를 떼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곳곳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다가 딱 두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한테 순종해야 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러지 않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선교단체에 뭐 이상한 사람들이나 뭘 하려고 하는 사람, 뭘 추구하는 사람, 추구한다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죠. 명분이.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면 얘를 내가 데리고 가고 싶어. 얘 돈을 내가 받고 싶어. 이 사람으로부터 스폰서를 받고 싶어.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명분은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다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어쨌든지 뭐 상처를 주든 남의 피해를 주든 남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 어쨌든지 그 일을 이뤄내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 역시 내 편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미치고 환장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모든 전체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특정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 희생시켜서 얘를 먹여 살린다? 얘에게 준다? 얘가 그 특별한 일을 얘가 하게 한다?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비전을 두고 막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이런 거 다 부질없는 이야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직접 받아야 돼요. 직접. 누가 훌륭한 누가 신령하다는 누가 나에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아닙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범이다. 그래서 마치 이 성경이 부족한 것이냐, 다른 거 교재를 여기다 첨부하고 다른 것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남한 것인지는 그것을 실패한 사람들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역사의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걸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걸 하면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안 하는 게 낫죠. 저 사람하고 살아봐서 그 사람이 때리고 폭행하고 나쁜 사람이고 아주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도 이걸 했으니까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해야지 결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나중에 아이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인생이 그런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른 것도 해보고 아니면은 아니겠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받을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영적인 타락과 말할 수 없어요. 그 후유증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임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이상한 교리나 이상한 책이나 이상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은 첫째로 돌아오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돌아와서도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다음 대우리 문답 4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대우리 문답 4번은 엄청난 문제인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많이 있어요. 너무도. 거기에 대한 증거나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막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르치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막 애를 쓰고 이것을 막 강조해가지고 막 이것을 막 그냥 뭐랄까요, 막 아주 강하게 막 어필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세뇌를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성경은 이미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성경의 자증이다. 자증. 자, 여러분 법정에 쓰면은 증언대에 오릅니다. 증인은 진실만을 말할 것이며 여기에 거짓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증언하기 전에. 근데 이 증언이라는 것은 거짓을 증언할 수도 있고 진실을 증언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이 증언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증언하는 자가 진실되므로 이 성경의 기록은 진실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가 진실되다고 증거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의 자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진실됨을 믿어주면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됨을 믿어드리는 것은 성경의 자증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성경의 한 부분씩 묵상을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자증을 매일매일 성경을 아멘하시고 묵상하시고 꼭 읽으시고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이 본문들을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본문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암송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 대단하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마음으로 믿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증언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0절 외우기도 좋았어요. 제 생일이네요.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막 가르쳐 드린 건 아니고 어쨌거나 로마서 10장 10절 외우기도 좋아서 오늘 오늘 본문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꼭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은 그 분량과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